수요일 문답 106번째 주기도문에서 6번째 기원, 6번째 기도가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단이나 그 악의 세력에서 우리 구출해 달라는 또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이고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시험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여기서 말하는 것은 temptation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테스트를 하죠, 우리 시험을. 근데 여기서 시험은 바로 temptation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오리지널 신,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죄에 끌리려는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이 맞춰지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 마귀가 그런 정욕대로 살도록 하는 미혹을 던지게 되죠. 신자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불신하는 악심을 품고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을 이용해서 정욕적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표현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죄의 습성, 죄에 끌리려고 하는 그 습성 속에서 달콤한 유혹과 덫을 놓고 그 죄에 빠져들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유혹과 그런 덫에서 우리가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서로 그리스도 공동체,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또 기도 생활을 하며 살 것을 권면함으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범죄치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조심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욥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2장 10절에 이제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시편 39편 1절에도 다윗의 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말로써 죄를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범죄치 않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도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머물게 할 때 우리가 정결함으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을 말합니다.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사탄이 왔다가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죄가 범할 수 없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4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 자기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드시면서 사탄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주님을 공격하고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신 분, 그분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그 시험의 상태를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제 돌덩어리를 떡으로 변하게 해라, 이런 시험을 주었을 때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용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 번이나 시험했을 때도 세 번 다 주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쁘다, 피곤하다, 뭐 그래서 말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하라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죠.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둬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걸 당부했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를 당부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 잠자고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시험하는 자, 사단과의 전쟁에서 휴전이나 종전이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은 휴전이나 종전이 없습니다. 다만 재림하신 주님이 오실 때 종결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가정 내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안 좋은 일이 있고요.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면을 보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때로는 가족 내에서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휴전이나 종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종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나 종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갑옷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비유를 들면서 그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뭐 진리의 허리띠, 이런 식으로 로마 군인의 어떤 갑옷을 각각의 어떤 믿음의 그런 것들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또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그의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인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을 베드로 사도는 비유하기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고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긴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어슬렁어슬렁 아주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고 말씀 읽는 걸 게으리하고 있고 이런다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는 너무나도 힘쓰는 것을 간절히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도망다니면 안 되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쫓긴 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시험에 대한 태도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욥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채질하잖아요. 껍데기를 바람에 날려버리고 이제 알맹이만 이렇게 채 안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 날아가는 게 믿음이죠. 사탄은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기도했다. 그러면 담대하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게 될 그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엄청난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불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불시험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그만은 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지켜주신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것을 끊임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듯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반드시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또 어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가 사단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 보혈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마지막 계시록 12장 9절 11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견디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생의 길을 여신 복음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 6번째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간구의 내용 속에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를 그런 죄의 굴레 속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상하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이 전쟁은 끝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영적인 전쟁이 끝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귀가 이제 최종적인 무적행에 이제 버림받되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때 영적인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들, 교회적인 것, 아니면 국가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그런 현상 속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물론 당연히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 계시록 때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마귀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나 아직 꼬리가 남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 속엔 이러한 놀라운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경고와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내용 속에,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